This is my desire to honor you, Lord, with all my heart I worship you. Within me, I give you praise. All that I adore is in you. Lord, I give you my heart, give you my soul. I live for you alone. Every breath that I take, every moment I'm awake. Lord, have your way in me. This is my desire to honor you, Lord, with all my heart I worship you. I have within me, I give you praise. All that I adore is in you. Lord, I give you my heart, I give you my soul. I live for you alone. Every breath that I take, every moment I'm awake. Lord, have your way in me. Lord, I give you my heart, give you my soul. Live for you alone. Every breath that I take, every moment I'm awake. Lord, have your way in me. This is my desire to honor you, with all my heart I worship you. I have within me, I give you praise.
give you my heart, I give you my soul. I live for you alone. Every breath that I take, every moment I'm awake, Lord, have your way in me. Lord, I give you my heart, I give you my soul. I live for you alone. Every breath that I take, every moment I'm awake, Lord, have your way in me. Lord, I give you my heart, I give you my soul. I live for you alone. Every breath that I take, every moment I'm awake, Lord, have your way in me.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나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나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나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은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이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은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이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내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중노하신 주님을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받들고 만나에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있으니 땅을 지으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만날에 입맞추라 그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위를 대하신 왕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땅에서 하나님 예배하리 나를 고대하네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주하신 주님을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받들고 남다에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땅을 지으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나라를 입맞추라 그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그는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그의 이름 높으신 그의 이름 예수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 마음을 다해서 각자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각자 예배하는 곳 가운데 임재하셔서 성령을 체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주님이 기뻐하시며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또한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박인선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모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코비드로 교회에서 서로 얼굴을 마주하며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우리가 머무는 이곳이, 우리가 머무는 이 시간이 예배자로 설 수 있는 자리임을 또한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자신이 바로 주님의 움직이는 교회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어느 순간에도 우리를 모른다 부인하지 않으신 그 하나님을 우리도 또한 우리의 삶의 참 주인, 참 부모로 인정하며 매 순간 시인하길 원합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영광 받으시고 성령 하나님이 말씀을 이해하게, 삶에 적용하게, 그리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손에 이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예배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주관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일주일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요즘 날씨가 조금 좋아지려고 했는데 다시 또 비가 많이 오는 것 같아서 날씨가 좀 비가 오면 기분이 좀 우울해질 수도 있는데 여러분 이럴수록 더욱더 열심히 건강관리 잘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 느낌도 잘 관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말씀을 볼 텐데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성경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동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쉽게 성내지 않습니다. 사랑은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소망하며 모든 것을 견뎌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많은 만남을 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작게는 집 안에서 늘 가족과 만나죠. 엄마, 아빠, 그리고 형제들과 늘 만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또 교회 안에서도 다양한 친구들과 만나고 학교에서도 만나고 뿐만 아니라 길거리 걸어가다가도 내가 알지 못했던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고 버스 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과 만남을 가지면서 삶을 살아가는데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과 만났을 때 이런 만남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귀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흘려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보면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도 쟤는 나랑 같은 학년이 아닌데 같은 반도 아닌데 뭐하러 친하게 지내? 인사도 안 하고 지나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학교에 가서도 마찬가지죠. 저 친구와 친하게 지내도 나에겐 아무런 유익이 없어. 그래서 나는 저 친구와 친하고 싶지 않아. 이렇게 만남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더러더러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또한 만남을 통해서 아름답게 역사하시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수많은 이 만남을 아름답게 갖고 나갈 수 있을까요? 소중하게 만들어 갈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시간에 다윗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만남을 아름답게 갖고 갈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 다윗의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네. 원래 제가 또 다윗을 좋아하고요. 최근에 들어와서 성경을 묵상하는데 자꾸 다윗이 머릿속에서 맴돌아요. 그래서 다윗 설교를 다윗과 연관지어서 계속 하게 되는데요. 자,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사무엘상 27장 2절에 보니까 다윗 주변에 모여든 사람이 600명 정도 됐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27장 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세게로 건너가니라. 다윗 주변에
다윗과 함께한 사람이 600명 정도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600명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었을까요?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22장 2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다윗에게 몰려왔습니다.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과 빚을 진 사람, 그리고 마음의 억울함을 가진 사람들이 다윗에게 몰려들었습니다. 다윗은 그들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에게 몰려온 사람들은 400명 가량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 400명은 600명 되기 전에 400명 가량이었는데 점차 사람들이 불어나서 나중에 600명이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이었냐면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 빚을 진 사람, 그리고 마음의 억울함을 가진 사람들, 수많은 아픔과 상처와 괴로움을 가진 사람들이 다윗에게 몰려들었습니다. 다윗 왕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다니는데 그 다윗 왕을 도와주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자, 그럼 다윗을 도와준 사람들은 과연 무엇 때문에 다윗을 도와준 것일까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사울 왕이 다윗 왕을 도와주면, 다윗을 도와주면 심하게 핍박하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다윗을 도와준다는 것은 목숨을 담보로 해야 합니다. 죽을 것을 각오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당한 사람, 빚을 진 사람, 마음의 억울함을 당한 사람들이 왜 다윗 주변에 모여들었을까요? 혹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다윗은 앞으로 사울왕 다음에 왕이 될 사람들이다, 너희가 가서 다윗을 좀 도와주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거는 아닙니다. 그러면 왜 목숨을 담보로 죽을 것을 각오하고 다윗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을까요? 그 이유는요, 아주 간단합니다. 다윗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사람들의 마음을 공감해 주는, 이해해 주는,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 은사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재능이 있었습니다. 다윗은요, 어렵고 힘든 사람이 다윗에게 오면 그 사람들의 마음을 감싸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그들의 아픔을 자기의 아픔인 것처럼 괴로워했습니다. 이러한 것을 가리켜 뭐라고 하냐면 공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상대방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생각하는 것, 상대방의 기쁨을 내 기쁨처럼 생각하는 것, 상대방의 억울함을 내 억울함처럼 생각하는 것, 이걸 가리켜 상대방의 마음을 공감한다, 이해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 못해요. 오늘 예배 드리는 평화교회 청소년 여러분 모두가 공부를 잘 못해요. 그래서 친한 친구에게 고민 상담을 합니다. 나 정말 공부 못해서 고민이야. 나는 왜 공부를 이렇게 못하지? 그랬을 때 친한 친구가, 야, 너 공부 못하는 것 이제 알았니? 너 원래 공부 못했었어. 수업 시간에도 수업 잘 안 듣고, 그리고 맨날 게임만 하고 어떻게 네가 공부 잘할 수 있겠니? 이렇게 친구가 말을 한다면 그게 사실일지라도 여러분 기분이 어떨까요? 기분이 좋지는 않을 거예요. 아무리 친한 친구지만 그렇게 막 차갑게 얘기하면 별로 기분 좋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만약 다윗이라면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야, 네가 이제서야 다시 한번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구나. 늦지 않았어. 늦지 않았어. 넌 할 수 있을 거야. 지금부터 열심히 노력하면 너도 충분히
공부에 흥미를 느끼고 재미를 느낄 수 있을 거야. 한번 해보자. 아마 다윗 같았으면 이렇게 친구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위로하며 공감해 주었을 겁니다. 다윗은요, 다른 사람의 아픔과 슬픔과 억울함을 자신의 아픔인 것처럼 슬퍼하고 이해해주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참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00명이 다윗과 함께 생활했습니다. 죽을 것을 각오하고 다윗을 도와주며 다윗과 함께 도피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윗은 태어날 때부터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이렇게 감싸주고 사랑하고 이해하는 마음이 가득했을까요? 결코 아닙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마음,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마음, 다른 사람의 아픔을 싸매주는 그런 마음이 다들 부족합니다. 공감 능력이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사랑이 사라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가득히 들어왔기 때문에 사랑의 마음이, 따뜻한 마음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윗도 태어날 때부터 사람을 이해하고 사랑하고 위로하는 이런 마음이 가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윗이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많이 생긴 걸까요? 그 이유는요, 사무엘상 17장 3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나를 사자와 곰에게서 구해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나를 이 블레셋 사람으로부터도 구해 주실 것입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가거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빈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여호와께서는 나를 사자와 곰에게서 구해 주셨습니다.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은 나를 도와준다. 이러한 교제가 항상 있었기 때문에, 물론 커서도 마찬가지죠. 이런 교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다윗 마음속에 쏙 들어가서 다윗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게 넘쳐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사랑이 부족합니다.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부족합니다. 그런 부족한 마음을 어디서 채울 수 있냐? 바로 하나님께서부터 오는 그 마음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채워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채워지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채워지게 되면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냐? 구체적으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동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쉽게 성내지 않습니다. 사랑은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소망하며 모든 것을 견뎌냅니다. 여러분, 사랑이 우리 마음에 가득하면 견뎌내고
참고, 특별히 7절 말씀에 모든 것을 덮어줍니다. 네,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모든 것을 덮어줍니다. 사랑이 가득하게 되면, 사랑이 내 마음에 있으면,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있으면 모든 것을 덮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들이 다윗처럼 하나님과 교제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바뀌지 않을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경험했다면, 정말 경험했다면 사람들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흉악한 강도도 변했습니다. 너무나도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한 삭개오도 바뀌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 안에 채우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 안에 채운다면, 예수님의 사랑을 내 안에 채운다면 우리도 다윗처럼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감싸주고 위로하며 공감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이 땅에서 산다면 우리 삶 가운데 어떤 변화가 나타날까요? 교회에 와서도 사람들을 만날 때, 친구들을 만날 때, 동생들을 만날 때 다윗처럼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만난다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학교에 가서도 마찬가지죠.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친구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친구를 위로하고 슬픔에 빠져있는 친구들을 격려한다면 친구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또한 가족 안에서도 친척들에게, 또한 형제들에게, 엄마 아빠에게 따뜻한 마음으로 대한다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참 아름답게 우리의 삶이 변할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좋은 친구를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다윗처럼 좋은 사람이 되어 주십시오. 좋은 사람이란 하나님과 교제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늘 교제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내 안에 채우고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사람. 이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만났을 때 다윗 같은 마음을 가지고 만나는 게 참 중요한데, 특별히요, 이성적인 만남을 할 때도 이러한 마음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사춘기입니다. 여자친구와 남자친구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질 때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좋은 남자친구, 좋은 여자친구의 기준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사람이기 때문에 외모를 안 볼 수가 없죠. 조건을 안 볼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나이 땐 아마 조금 더 심할 것 같아요. 뭐 키가 좀 커야 되고, 또 그리고 운동도 잘해야 되고, 또 말도 잘해야 되고, 노래도 잘해야 되고, 이런 외모적인 조건을 사람들은 많이들 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좋은 남자친구, 좋은 여자친구 기준이 무엇입니까? 사람들마다 다 틀릴 거예요. 그렇지만 한 가지 정말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다윗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과 사귀십시오.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서 그 사랑이 마음속에 가득하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해해주고 감싸주고 배려해주고 그리고 격려줄 수 있는 마음이 따뜻한 사람과 만나십시오. 그 사람이요 정말 좋은 남자친구가 될 수 있고 좋은 여자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죠.
여러분들이 이제 나이가 들면 평생 같이 살 사람, 결혼할 사람을 아마 찾게 될 것입니다. 근데 결혼할 때 가장 중요한 조건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결혼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가장 아름답게 보시는 공동체가 뭐냐 하면 바로 가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창조하신 이후에 그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하라, 번성하라 사명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사명을 아담에게만 주신 게 아닙니다. 하와에게만 주신 게 아닙니다. 가정을 이룬 아담과 하와 그 두 사람에게 동시에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결혼할 배우자, 결혼할 상대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될까요? 저도 제 아내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외모를 안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하나님, 키는 얼마 정도 되고 머리 스타일, 옷 스타일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렇게 외모적으로 솔직하게 저도 그렇게 기도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조건은 바뀌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이런 사람을 결혼하고 싶습니다. 그런 조건은 사람이 살다 보면 바뀝니다. 예를 들어보면 제가 결혼할 상대에 대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 저는 머리가 긴 생머리를 원합니다. 근데 저희 아내가 정말 긴 생머리였어요. 근데 결혼하고 나니까 그 생머리가 파마 머리로 바뀌더라고요. 조건은 바뀝니다. 그리고 저는 결혼하기 전에 하나님 저는 치마 입는 여성분하고 결혼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치마도 그냥 치마가 아니라 주름 치마라고 있어요. 웨이브가 있는 치마. 근데 저희 아내가 그런 치마를 입고 제 앞에 나타났었거든요. 근데 결혼하고 나니까 치마를 별로 안 입어요. 항상 주로 바지 입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어떤 외모적인 조건을 보고 결혼하면 그 외모적인 조건은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바뀐다는 걸 이야기해 주고 싶습니다. 외모적인 조건 때문에 여러분 결혼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창세기 2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 옷을 하나 입지 않고 벌거벗은 상태로 에덴 동산에서 살았습니다. 벌거벗었는데 서로 창피하지 않았습니다. 그 무엇을 얘기하냐면 결혼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요. 내 안의 수치를, 내 안의 상처를 드러내도 부끄럽지 않는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상대를 만나야 합니다. 내가 과거에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어도 그 모든 것들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과 결혼하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다윗처럼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과 결혼하십시오. 정말 이건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이 사랑을 정말 진심 어린 따뜻한 마음을 갖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만남이란 주제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눴는데요. 여러분이 수많은 사람을 만날 겁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 만남을 헛되이 보내지 마십시오. 다윗처럼 소중하게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그 만남이 아름다워지고 정말 귀한 만남으로 바뀌어질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성을 만날 때도 마찬가지고 또한 결혼의 배우자 상대를 만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해서 그 사랑이 마음속에 가득하고 그 마음 때문에 늘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위로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 그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막 싸우다가도 이러면 안 되지. 참아야지. 막 마음속에서 막 화가 올라와도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참아야지. 참게 되고 인내하게 되고 고린도서 7절 말씀처럼 모든 것을 덮어주며 서로를 믿어주고 그걸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할 수 있는 그리고 모든 것을 견뎌낼 수 있는 마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정말 이 마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한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과 만남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과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동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쉽게 성내지 않습니다. 사랑은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소망하며 모든 것을 견뎌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평강교회 모든 친구들이 다윗 같은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을 격려하며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따뜻한 마음이 충만한 사람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우리가 이 시간 배웠습니다. 주님, 우리 평강교회 친구들이 늘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채워서 정말 따뜻한 사람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마음이 따뜻한 사람, 마음이 따뜻한 사람, 생각이 따뜻한 사람, 행동이 따뜻한 사람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다른 사람의 아픔을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특별히 우리 평강교회 청소년부 친구들이 이성적인 친구를 만날 때에도, 또한 더 나이 들어서 배우자를 만날 때에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마음이 따뜻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쳤습니다.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날씨가 별로 좋지 않지만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더욱더 열심히 기도하시고, 그리고 더욱더 감사하시고 열심히 계획된 삶을 사시기 바라겠습니다. 침대 안에서만 뒹굴뒹굴 하지 마시고요. 우리 매일 말씀 읽고 감사하게 쓰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 읽기 이어가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9월 생일 맞은 친구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축복합니다. 매주마다 우리 성역 공부를 하고 있어요. 월, 화, 목, 금 거의 4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화요일하고 금요일 날인 저녁 8시에 화요일 날은 김상태 선생님이, 금요일 날은 제가 하고 있고요. 또 월요일하고 목요일은 이제 우리 최은혁 선생님께서 이어 7A 상대로 성경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렇게 열심히 수고해 주신 선생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여러분 성경 공부 시간 참 은혜로운 시간입니다. 시간 되시면 꼭 참석하셔서 성경에 대한 지식을 많이 배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예배드릴 수 있어서 다시 한번 감사하고요. 여러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하시고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세상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사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